신약성경 야고보스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말씀을 듣고 행하라 는 주제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많이 들었던 내용 가운데 하나, 또 많이 부담스러운 내용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것,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 이러한 내용들이 부담스럽게 들릴 때가 어느 날 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목에 딱 걸린 가시와 같이 탁 걸려가지고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러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이 계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신앙생활이 뭐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은 내 마음에 믿어진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걸 신앙이라 그래요. 그런데 신앙은 있고 생활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으로 끝나는 겁니다. 신앙은 생활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신앙생활이란 말은 내가 믿는 분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행동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믿어진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까지를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다. 얼마 전에 그 블랙머니라는 영화를 우리 집사님 권사님이 보셨다고 소개를 했어요. 그 영화를 보시면서 제일 인상이 깊고 마음이 참 상했던 부분이 국가적인 어떤 그 범죄인데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범죄자 중 한 사람이 너무나 이렇게 낯뜨겁게 자기는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엄청난 범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이렇게 깔려 있었다 그래요. 저도 얼마 전에 연말 모임이 있어서 서울에 롯데월드 쪽에 가서 목사님들 모이고 누가 그 영화를 좀 보자 그래가지고 온 김에 영화를 한번 보자 그래 단체로 관람을 했는데 그 영화를 봤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참 아무리 그렇지만 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조롱을 참 많이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의도를 가진 그런 영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대목에 그런 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사실 안 들어가도 되는 내용인데 그런 걸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이렇게 이제 폄하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고 나쁘고 더럽고 추저운 것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런 이제 여론을 만들고 단어를 만들고 의식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이제 도전하는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사실은
믿는다라고 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욕으로도 먹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 것입니다.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도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대부분 다 알아요. 내가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한 시간만 같이 있으면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목사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말을 믿는 사람답게 말하고 행동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고 그리고 삶의 가치관을 믿는 사람답게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한 시간만 같이 있으면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혹은 저 사람은 목사인 것 같다. 이런 것을 대부분 눈치를 채거나 혹은 상대편이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내가 믿어진 것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사람은 믿는 것과 살아가는 삶을 이분화시켜가지고 믿는 건 믿는 거고 내가 사는 거는 사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활동하는 주일이나 예배당 안에서는 아주 거룩하게 종교적으로 좀 멋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활이 끝나고 일상생활로 돌아왔을 때는 장사하는 사람이든 사업하는 사람이든 일하는 사람이든 가정에서든 전혀 믿는 사람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한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라고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어떤 그 부부가 갈등이 참 많은데 교회만 오면은 부인도 천사가 되고 남편도 천사가 되니까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우린 집에만 가면 싸우고 악마가 되니까 우린 교회에서 살자. 교회만 오면 당신은 천사 같아. 그런 농담 섞인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이 성경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그럽니다.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더 무거운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경건한 생활이다. 이걸 좀 더 무거운 말로 표현하면 거룩한 삶이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거룩한 삶이라는 이야기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면 아멘하고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내용입니까? 그거보다 조금 이제 강도가 조금 작은 게 경건하게 사는 생활이에요. 내용은 똑같은데 단어가 오는 어떤 그런 느낌이 경건하게 사는 생활. 경건하게 사는 생활보다 조금 더 쉽게 다가오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건 경건하게 사는 생활, 신앙생활, 거룩한 삶을 사는 생활, 이건 뭘 의미하는가? 첫째,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려서 사는 생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은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사는 그 순간 우리는 신앙생활이 되고 경건한 생활이 되고 거룩한 생활이 돼요.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라고 안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만 앞에 있어도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눈이 안 보이면 행동을 함부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내 앞에, 우리 안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딱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믿음이 있으면은 신앙생활은 많은 내용의 이야기를 듣지 않아도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뭐 많은 내용을 안 배워요. 안 들어요. 그래도 내가 몰라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글자를 몰라가지고 성경을 못 읽어요. 그래도 그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 있으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아요. 달달달 외워요. 하나님 뜻도 많이 알아요. 거의 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앞에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경건할 수 없고 거룩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아는 것에 끝나는 것이고 그건 마치 뭐와 같으냐. 이 성경의 뒷줄에 그랬잖아요. 이것은 뭐냐. 이것은 24절에 지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을 어떠했는지를 잊어버리거니와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기는 보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사람. 그 사람은 삶이 변화되거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경험하기에는 이거는 부족한 겁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영안이라고 해요. 영안. 영안이란 말이 우리 마음 눈을 밝히사 우리 안에 믿음의 눈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은 이렇게 이제 밝은 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의 그 모습을 많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많이 이것을 보게 되는데 보면서 가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세요. 자기 예수 믿는데 제가 예수님 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상관없이 예수 믿었던 사람으로 예수 안 믿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인생에 엄청난 실패를 주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본인이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또 이런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왜 누가 안 믿냐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안 믿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 종교적인 사람들처럼 그냥 복 달라고 빌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혹은 이렇게 나에게 복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하고 이 기도는 똑같은 건데 이게 능력과 역사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도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는 것과 그분의 약속과 뜻을 따라 하는 것과 그냥 내 요구와 소원과 바램과 필요를 구하는 것하고는 이거는 다른 거예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갈라지는 겁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그 살아계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으로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은요. 우리가 경험한 최고의 경험입니다. 최고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하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요.
그것이 신앙생활의 출발점이자 신앙생활의 종착역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신뢰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죠? 종교생활에 불과한 거예요. 안 하면 찝찝하고 하면 복 받을 것 같고, 어떤 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확실치 않고 불확실한 것들을 향하여 어떻게 되겠지 않은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섬기는 그런 행위가 종교잖아요. 석가든 뭐 공자든 뭐 마호메시든 이게 누군지 모르지만 하다 보면 되겠지 않은 마음으로 그렇게 열심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진 그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가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고, 성령을 통해서 증명하고, 우리 양심을 통해서 증명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되어진 그 하나님을 과거에 내가 믿었던 하나님으로, 믿었던 예수님으로 추억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신뢰되는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전에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저도 신앙생활 경험 40년입니다. 누구보다도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험 가운데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지 않고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존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끌어다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하나님을 잊어먹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뭐냐면 과거의 약속의 하나님이지만 지금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지금도 너희 하나님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20년 전 만났던 그 하나님, 10년 전 경험했던 하나님, 5년 전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추억만 가지고 사는 것은 이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옛 경험을 고아먹고 사는 거야. 그 옛 경험이 지금의 나를 이끌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그 옛 경험도 소중하지만 오늘, 지금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사느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경건생활이에요. 이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거룩해져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경건해져요. 하나님 앞에 있으면 신앙이 뭐가 되느냐면 생활로 바뀌어져요. 왜? 그분이 나에게,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내 앞에 딱 계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두 번째 행동이 나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고 내가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내게 말씀하는 것을 듣지 않겠어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란 말은 그분이 내게 딱 말씀하시는 것은 참 놀랍게도 이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그걸 때에 맞게끔 알게 해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묵상을 통해서든지 일상의 대화를 통해서든지 성도들 간의 만남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합당한 말씀들로 나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신뢰하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게 글자 속에 답을 적는 것이 아니고 직접 내게 말씀하는 걸로 들리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내 행동이, 내 삶이 따라가 순종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관찰을 잘하는 편입니다. 어떤 일에 대하여 정리를 이렇게 잘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름 이렇게 정리를 잘하는 편입니다. 100% 맞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삶의 습관 가운데서 정리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정리해 본 결과로는 놀라운 거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더라 하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경을 많이 전하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또 잘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는 많이 알고 많이 가르치는 자들이 선생되지 마라 그럽니다. 심판이 더 크다 그래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해요. 늘 겸손이란 말은 종기 앞잡이라 그러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는데 교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죄 우습게 보는 거야. 겸손은 하나님 무슨 못 삽니다. 이게 겸손이야.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좋아해요. 저는 짧은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결론이에요. 부자 되고 부하게 살고 걱정 없이 사는 거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경건이 뭐냐니까 이 마지막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이거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이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따라 사는데요.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딱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세속적인 사람인지. 세속적이란 말은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물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내 안에 자꾸 담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뭐죠? 자녀를 키우는 사람들은 자녀를 잘 키워서 이 우리나라의 줄서기 1등으로 항상 만들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성경의 가르침일까요? 세속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뭡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를 축적해서 재산을 늘리는 겁니다. 요즘은 건물주가 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로망이라 그래요. 이런 시골의 건물은 이게 얼마 안 합니다. 서울에 아파트 한 채가 20억, 30억 한다 그러니까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제가 얼마 전에 서울 갔다 왔는데요. 참 서울 사람들 바쁘게 살더라고요. 너무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쁘게 사는데 그 바쁘게 사는 목적이 뭔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돈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돈이 목적이 되지 않았나. 제가 어저께 어떤 귀한 분을 만났습니다. 귀한 분을 만나서 참 어려운 자리에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제가 딱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도 예수를 믿는 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분이기 때문에 그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의 참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대하여 공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맞다고 해서 이게 가치가 믿음이 같을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있고 천국도 가고 복음도 전하지만 그런데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 돈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재물과 함께 망합니다. 그럼 재물이 필요 없냐? 아닙니다. 재물을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것을 가지고 잘 쓰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목적을 두고 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새 속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새 속에 퐁 빠져 살기 때문에 그 결말은 신앙생활, 경건생활, 거룩한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걱정 없이 염려 없이 부하게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살고 싶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그 순간 더 많은 것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새 속에 빠져서 이 세상의 죄악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망가지고 망하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뭐가 어떤 삶이 원하는 삶이냐?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기가 차게 하나님은 이틀치 만나를 주지 않고 하루치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루치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그 하루치 만나로 감사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을 평생 살고 싶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면은 그 하나님은 절대로 주다가 거두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만나를 먹고 단백질이 필요할 때는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다녔는데 사막이 굉장히 추웠어요. 저녁에는. 밤에는 굉장히 덥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뜨거운 태양 햇빛을 막아주고 밤에는 그 차가운 공기를 불기둥으로 이렇게 다 데펴주었어요. 난방시설과 냉방시설도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그리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 의식주를 하나님 책임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살았던 가장 행복했던 생활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 그들은 땅을 경작해야 되는데 더 많은 걸 경작하고 더 많은 걸 차지하기 위해서 피 흘리는 전쟁을 시작했고요. 욕심을 따라 서로 분쟁을 했고요. 더 많은 걸 차지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광야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지고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있다면 그 삶은, 그 사람의 일생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일하시고 책임지시는 것들을 이룰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잘 알았던 어느 잠언의 30장의 그 아구리 시를 보면은 그 잠언에 보면요, 내가 하나님께 두 가지를 구하는데 내 입에 헛탄한 말과 거짓된 말을 제하여 버리시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기도 말게 하옵소서. 가난하기도 말고 부하기도 말고. 그런데 내 인생을 여러분이 책임진다고, 여러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큰 오해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됐다면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놓고 키우면 이 자녀는 내가 마음대로 할 것 같죠. 품 안에 젖이나 먹이고 이럴 때는 마음대로 되지만요. 뛰다니기 시작하는 그 순간, 말하는 그 순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 안에는 죄라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가만히 내버려두면요, 엉뚱한 길로 가고 억지하고 제어하면은 분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녀도 내 마음대로 못한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데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될까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경건을 선택하고 거룩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생은 잠깐 지나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은 영생입니다. 우리가 잠깐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 그분은 나에게 모든 걸 책임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그분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하여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든지 성경을 묵상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분 살아계신 그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서 있어요. 그러면 내 삶 자체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고 먹이고 입히는 걸로 하나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뭔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맞게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되어지고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여질 때에 어떤 뭐가 나타나느냐?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약속입니다. 능력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볼 수 있는 자리에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좀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이 거룩한 욕심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려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움직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성경의 야고보서가 말하는 말씀을 듣는 자만 되지 말고 또 듣고 행동하지 않아서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마음에 우리의 삶 속에 새겨놔야 됩니다. 이 성경에 주님이 경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 신앙생활 곧 경건. 이 경건을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는데 26절에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될 것이라. 첫째, 이 경건에 대하여 첫 번째 조건이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내가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내게 가르친 것들을 따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이 혀를 길들이지 못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혀, 물론 이제 안 좋게 나쁘게 또 불편하게 사용되는 그러한 혀들을 우리가 잘 하진 않지만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옮기는 일들은 얼마든지 많이 해야 되지만 내 안에서 나오는 근본적인 욕심이나 인간의 죄성을 함부로 쏟아내는 그러한 일들은 이 재갈을 좀 먹여라. 이게 혀부터 경건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게도 예수를 믿기 전에 제 고향이 부산입니다. 근데 그 어린 세월에요. 자라오면서 아이들끼리 나누는 대화에 세 마디 가운데 한 마디 정도는 전부 욕이었습니다. 욕이 입에 달려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욕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게 아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런 의식 때문에 그게 바뀌어졌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으로 하는 말들 가운데서 제가 특히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쓰는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번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그런 강조를 제가 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자녀와 긴 시간 같이 살다 보니까 자녀가 7살, 8살 지나면서 말 안 듣고 막 사고치고 사춘기 지나가고 막 갈등이 생기고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니까 이게 만만한 게 이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식이니까 입으로 말로 막 폭력을 쓰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씁니다. 욕을 합니다. 어떨 때는 저주까지 합니다. 부모가 자식들을 저주하는 걸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많이 돌이켜보세요. 내가 내 아이한테 쓰는 말이 저주의 말이 아닌가? 응? 이 멍청하게 이 바보 같은 놈, 이것도 못하냐?
어쩌고 저쩌고 뭐 제가 어릴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우리 부모한테 들었던 말이 나가 죽어라. 나가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는 안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이 미련하고 멍청하다. 근데 진짜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 됐으면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뭐 바보 같아, 뭐 병신 같아. 근데 자기 자식이 바보 되고 병신 되고 나가 죽는 게 그래 좋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한 말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왜 자녀를 성경은 축복하라 했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만 해도 이거는 모자랄 판인데 내 분노를 못 이겨서 그냥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부부가 싸우는데 이런 싸움이 없어. 막 너무 험난하게 막 입에서 막 왼수도 그런 왼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딸을 키우면서 그냥 이 못난 놈이라는 이야기를 처음에 좀 썼는데 어느 날 내가 이 원리를 깨달았어요. 경건이라는 말은 입부터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언어에 재갈을 못 물리면은 이 말은 씨앗이거든요. 말대로 된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한테 이 못난 놈이라 하지 않고 단어를 바꿨습니다. 이 잘될 놈. 욕을 해도 축복을 한다는 거예요. 욕을 해도.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애를 먹여서 하니까 그랬습니다. 얘는 앞서가는 애야. 제가 그렇게 의식을 딱 바꾸고요. 저희 친척들, 뭐 저희 윗세대 어른들한테 내 아들을 이래 같이 가면요. 세상 말로 정말 쪽팔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상상 가십니까? 고등학교 때 뭐 이럴 때 보면 머리가 막 청천년생이고 오만데 구멍 다 뚫어 놓고 그런데 제가 의식을 바꾸니 이 아이를 저주하거나 책망하거나 짓누르거나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게 다른 애들보다 앞서가는 애다. 이 애는 앞서가는 애입니다. 굉장히 잘 될 애예요. 근데 진짜 요즘도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경건을 쫓아가면서 말을 너무 부정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면서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왜 이래 안 돼? 하는 것보다 왜 이래 어려워? 그 사람 반드시 어려워져요. 그쪽보다는 하나님 앞에 내가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환경을 통해서 은혜를 다해 주십시오.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순종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분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세요.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입술, 말로 표현하는 것부터 이것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에 대해서도 너무 자책하면 안 돼요. 우리 자신이요. 나는 왜 하는 것보다 안 될까? 나는 정말 뭐 복도 없는 놈이야. 이런 여러 가지 넋두리를 막 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기적과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 큰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나 자신에 대해서도 내가 나를 원망하고 절망하고 책망하고 그 더 심하면 막 땅속으로 기 들어가고 우울증 걸리고 그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이 나를 인도함을 믿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어려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양반이 참 철학자잖아요. 이 사람이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정말 이 시대를 뛰어넘은 놀라운 지혜를 가진 선생이 됐느냐,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그랬더니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 아내 같은 마누라를 얻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 아내가 크산더페인가 뭐 그런데 세계 3대 악녀 중에 한 명이라 그러잖아요. 그 소크라테스를 막 시간만 나면 끌고 때리고 시비 붙고요. 온갖 그 악행을 다 행했는데 소크라테스는 죽을 때까지 이혼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근데 그러한 부인을 만나면 내가 이렇게 철학이 깊이 간다. 얼마나 긍정적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내가 불평할 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 우리가 소크라테스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절망적으로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 근데 그 환경들을 놔놓고 내가 입술로 고백하기를, 이게 입술로 고백하기를, 경건한 사람의 고백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은 그 모든 불안정하고 불편한 절망적인 환경이 하나님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내 남편, 내 아내, 이 아내와 남편이 내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니까. 근데 지금 있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훨씬 좋아 보여. 옛날에 있던 그 사람이 훨씬 더 그리워져. 옆에 있는 저 아저씨보다 이 사람이 훨씬 더 못나. 그러면 그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세 속에 찌들려서 세상의 기준 가운데 세상의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가치관이 세 속에 찌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경건이에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러한 방향을 결정하고 사는 사람들은 그런 삶이 되어집니다. 지금 있는 내 자녀가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공부도 못하고 말도 안 듣고, 자, 막 지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불평해야 될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제 아들이 어느 날 사고가 났어요. 걔는 크면서 사고가 많이 났어요. 그런데 한 번은 엄마 아빠 몰래 뭐 중학교 때인데 자꾸 나가는 거야. 근데 제가 늘 알바 이런 거 하지 마라, 위험하다. 그런데 어떻게 오토바이 타지 마라, 너 오토바이 타면 안 된다. 그런데 알바 하지 마라, 오토바이 타지 마라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알바하다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오토바이 타고 알바하다가 사고 났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대형 트레일러 뒷바퀴에 끼어버린 거예요. 이게 뒤에 탁 치고 들어가는 바람에. 그 운전사가 못 봤어, 그걸. 그런데 옆에 지나가는 운전사가 보고 차를 세웠는데 그냥 오토바이는 쫙 깔려버리고 애는 멀쩡한 거예요. 그냥 이제 하이바를 써가지고 병원에 있다 가보니까. 그땐 탁 느껴진 마음. 살아있어서 고맙다. 이래 말 안 듣는 이놈 살아있어서 고맙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어렵고 못한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있는 상황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기준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이 내게 있다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말은 네 인생 네가 책임지는 생활이 아니고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생활, 하나님이 책임지는 생활이에요. 그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불평할 일들이 뭐가 있을까요? 불평할 일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모를 그렇게 원망해. 내 부모는 좀 더 나를 좀 잘 이렇게 키워주고 교육시켜주고 재산도 좀 많이 물려주고, 내
내가 결혼해서 살면 벤츠도 하나 사주고 말이야. 서울에 건물도 하나 사주고, 저 아무개 부모가 참 우리 부모였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더 못하게 부모가 빚이나 남겨주고, 병원에 있으면서 날마다 병원비 내야 되고, 그리고 막 사고나 치고, 그런 사람이면 어떨 건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오늘이란 이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이에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이 나면 입술부터 살면서 늘 불평불만이야. 제가 요즘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우리 아내하고 살면서 아내 보고 그럽니다. 당신은 율법이요. 제가 불평 있고 불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너무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 아내는 이제 나이 60대 된 남편을 좀 더 자기 편하게 좀 훈련시키고 싶은가 봐. 우스갯 이야기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어떤 미국 시카고에 있는 나이 60 넘으신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 오셔서 우리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아는 분이랑 인사를 하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은요, 미국 생활이 좋은 것 같죠? 우리는 화장실에 가서요, 써서 오줌도 못 사요. 그 이야기, 웃자고 하는 이야기죠? 저는 들어보도 못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화장실에서 써서 오줌도 못 산다고. 이제 그러는 거야. 60년 은퇴하신 분인데, 아주 신사분이신데. 그 이야기가 뭔 이야기인가 하니까, 남자가 써서 소변 보다가 찔기면은 냄새 나니까 이제 혼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왜 써서 소변을 보냐고 지금 이야기 듣는 그런 지금 나이가 돼 갑니다, 지금.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아내가 옆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난 자유를 많이 누리고 싶은데 이제 그래 되나 봐요.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들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평할 조건이 한 10가지 나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 가운데 불편한 조건, 불평할 조건이 10가지일 줄 모릅니다. 좀 더 많으면 20가지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요, 남편이 왜 그래 돈을 많이 못 버냐고 그래요. 근데 진짜 돈 못 버는 남편하고 하면 살아보면 좋겠어요, 그 사람은. 진짜 돈 못 버는 남편도 많거든요.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 삶이 자기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평, 불만 해봐야 한 20가지 이상 안 나와요. 저는 제 아들 이야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요. 우리 아들이 참 마음에 안 들었어요. 중학교 때. 도대체 원하는 대로 안 해줘요. 아버지를 좀 골탕 먹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제가 아들한테 불평이 막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폭력적으로 되려고 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네가 아들에게 불평스러운 게 몇 가지나 되냐? 해보니까 5가지도 안 나와요. 5가지도. 공부 조금 못하는 거 외에는 뭐 별로 뭐. 그리고 좀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거. 한 2-3가지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그 2-3가지를 완벽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잡냐? 아들에 대하여 그러면 좋은 점, 감사한 점이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다 헤아리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좋은 거 수백 가지 나놓고 불편한 거 2-3가지 고치려다가 사람 잡겠다 싶어서 포기했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 축복하고 축하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는 말은 단순히 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는 그 생각, 가치관. 삶의 가치관이 하나님 앞에 있고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들어있는 게 나오잖아요. 들어있는 게. 부부가
서로 생활하면서 널 사랑한다, 고맙다, 정말 귀하다 이렇게 말 듣고 사는 거하고 너 왜 이러냐, 나쁘냐,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욕하는 거하고 어떤 삶이 행복하겠어요? 1년 후의 삶은요 하늘과 땅 사이가 됩니다.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 일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모습도. 그래서 경건은 어디부터 되느냐? 요 말부터 돼요. 말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지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면 말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니까 그 경건의 구체적인 것이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며 내가 이 말은 뭐냐면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산다는 이거예요.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는 자기만을 위한 삶, 이기주의가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오죽하면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도 안 낳습니다. 왜? 아이한테 희생하는 것이 너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자기들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경건은 뭐냐면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더 어려운 이웃을 섬기고 도우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고 도우는 일들에 실천하지 않는 신앙은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금까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수 사랑하는 그러한 섬김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져 왔어요. 세 번째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겁니다.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저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새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가고 싶습니다. 새 속의 가치관이 아닌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 앞에 행동하는 것,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원하는 것들에 그냥 끌려가는, 그냥 밀려서 끌려가는 그런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이 강물이 쫙 흘러가는데 남대천이나 강릉 남대천 이런 데 가면요 겨울철에 연어가 올라와요. 연어가 상류까지 올라가서 알을 놓고 이제 마지막 죽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연어가 회귀하는 곳이 강원도에 있어요. 근데 그걸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찍은 거 보면요 그 엄청난 물살이 막 내려가는데 이 연어가 그 물살을 차고 올라가고 막 폭포를 차고 올라가요. 그 이유가 뭐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연어에 비해서 죽어서 떠내려가는 연어들도 많습니다. 새끼 놓으면 죽는데요, 이제. 알을 놓으면 이제 죽거든요. 그럼 생명이 없는 연어는 물이 가는 대로 흘러가지만 생명이 있는, 목표가 있는 연어는 차고 올라가잖아요. 우리가 이 세속이라고 하는 강한 물살이 계속 밑으로 끌고 내려가지만 우리에게 뭐냐? 예수의 생명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잖아요. 말씀의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세속에 흘러내려가지 않고 당당하게 맞서서 올라가는 겁니다. 당당히 맞서서 하나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저항이 있겠지만 생명도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 이 산골에 살면서도 세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의 생명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곳에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일 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의지로는 절대 안 돼요. 믿음의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를 움직일 때인 가능한 겁니다. 그러한 가능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